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자기 아버지의 길로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멸망길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여로보암 왕의 왕조는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을 집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악의 정도가 차버리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권모술수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세운 김일성 왕조도 지금 3대째인데 4대째는 다 무너지지 않을까, 3대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를 보고 그대로 그 아들 나답도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거침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버지의 길이니까, 또 겉으로 볼 때는 왕의 길이니까 좋아 보였겠죠.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라면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죽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아버지의 길을 자기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죽는지, 죽음 이후에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채 그냥 자기 아버지가 간다고 그냥 그대로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어떤 망설임 없이, 어떤 갈등 없이 그냥 그대로 그 길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적 강화라는 말 있잖아요. 부적 강화,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그 성향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결과가 나쁜 것으로 맺어져 가는 그런 형편과 상황인데, 그런 것이 점점 강화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강화됩니까? 주변 환경을 보고서 강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기 혼자만 나만 이런 건가 하면 두렵고 망설여지고 고민이 될 텐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 보니까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주변 사람을 둘러보니까 다 그렇게 고민 없이, 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 뭐 인생의 의미가 어떠고 저떠고, 뭐 죽음 이후에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배부른 생각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도 벅차다. 앞만 보고 먹을 걸 향해 뛰어가라. 그런 것이 그게 맞나 보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그런 성향의 인생길이 점점 강화돼가지고, 마치 콘크리트가 점점 굳어서 강화 콘크리트가 되듯이 자기 인생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나답도 자기 아버지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오늘은 그 나답의 인생도 끝나버리게 되고, 그 나답을 제거한 바하사 왕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등장합니다. 역시 이 바하사 왕조도 2대를 가지 못해서 2대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하사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인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린 2 왕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2가지인데요. 모든 인생은 2갈래길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2갈래길의 선택이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과 16장 13절 말씀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4절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16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아들 엘라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바하사는 자기가 쳐 죽인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와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한 70억 명 정도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수십억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전부 얼굴색이 다르듯이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도 보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천차만별이죠.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또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다단합니까? 정말 수없이 그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개개인의 인생을 어떤 글을 잘 쓰는 소설가가 인생 이야기를 듣고서 그거를 뛰어난 글솜씨로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한 편의 소설로 써준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전적 소설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 소설들은 전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자기의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쓰자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아마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갈래다. 딱 두 갈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사망의 길에 접어든 사람인가. 이 세상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길인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인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복받은 길이고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저주받은 길이구나를 안다면 사람들이 다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그러나 인생에는 분명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이고, 그러나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지만 그 종착역은, 그것이 인도하는 마지막 종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생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제가 종종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을 단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슈가 될 만한 것에 댓글을 답니다. 일부러. 그것도 좋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이 분명한 메시지를 다뤄놓으면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막 따라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 한에서 복음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히 섞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거기 보면 반박하는, 제가 어떤 복음적인 글을 달 때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글의 성향을 보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말이, 자기 가치관은 바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과 같이 혼합주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적당한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걸어가는 기회주의, 영적 기회주의자들의 인생이 있고,
다윗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갈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러므로 이 둘 중 하나의 인생길을 선택해 살아가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인생길을 선택해야지 두 가지 다 선택하려고 했다가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동시에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어요. 인생은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살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게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두렵고 떨리고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생을 소풍 온 걸로 비유했는데 인생은 소풍이 아니에요. 인생은 잠깐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정말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신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그 인생길은 연속적이에요. 연속적. 오늘 하루는 이런 인생을 살아봤다가 내일은 또 저런 인생을 살아보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다가 또 내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진탕 먹고 마시면서 불신자처럼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봤다 저렇게 살아봤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연속적으로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톨게이트를 통과한 그 도로는 목적지까지 쫙 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막 섞이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부산으로만 가도록 그 길이 나 있어요. 변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개하기가. 그러므로 인생은 길이고 그 인생은 자기가 계속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습관이 붙도록 돼 있어요. 습관이 붙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살 빼는 유튜브를 영상으로 찍어서 45일간의 기록을 보여줬는데 뚱뚱한 여자였습니다. 뚱뚱한 여자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 하는 건 보여주지 않고 먹어서 빼는 건 보여주지 않고 운동해가지고 15kg를 45일 동안 빼는 걸 보여줬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인내의 시간이 그 영상 속에 딱 보여지더라고요. 45일 동안 15kg를 뺐는데 그 정도로 운동하려면 먹을 건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 빠져서 못해요. 그러니까 먹을 건 제대로 먹으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빼는데 뭐 복근 운동이다 다리 운동이다 허리 나중에 한 운동하는데 자기가 운동하면서 막 자기가 울어요. 어느 정도 가고 무슨 그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그렇게 단기간에 살을 빼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운동하면 자기가 울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2주, 3주 지나갈 때까지는 별로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안 보이는데 이제 3주 넘어가니까 살 빠지는 게 살살 보이면서 근육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45일 동안 날렵한 진짜 그냥 운동선수 같은 그런 몸으로 탁 만들어진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살 빼는 거 하나도 정말 어떤 결단, 어떤 선택,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늘 먹고 자고 눕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개하기가 쉽지 않다가 말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래도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처럼. 왜냐하면 한번 들어선 길은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면 나며 생명의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교회 문을 통과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을 통과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등록 카드를 쓴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거듭남의 길로 들어선 자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다윗과 같은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거듭남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나 정말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있고 늘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1순위, 기도의 시간에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거듭남과 믿음입니다. 주님, 이 집사님이, 주님, 이 아들이, 주님, 이 형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100%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00%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 편으로 볼 때는 100% 전인격적인 의지와 내 마음의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 내 전 인격적이고 내 전 존재적이고 내 전 인생을 건 선택과 결단이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두고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두고서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거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면 거는 그런 결단과 선택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걸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유혹이 많은 땅입니다. 시련이 많은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선택하도록, 다시 한번 선택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선택 조건을 내겁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걸어 들어가야 될 인생길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화와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저주와 축복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내 앞에 두었노니 네가 할 것은 무엇인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순종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성취하라.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을 하나님 형상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까, 말하자면 부모의 그 모양을 닮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을 두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한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유혹을 견디며 믿음의 길을 사소해야만 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또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는 선택.
한 번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어야 되고 모레도 믿어야 되고 10년 후도 믿어야 되고 은퇴해도 믿어야 되고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도 믿어야 되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베스트로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인격이 되고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하셨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기로 선택을 하고 내 일생에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사망과 생명과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결단을 했었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에 믿음의 관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면 그 길로 이제 톨게이트를 통과했으니까 그 길로 쭉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적인 추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추진력,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쫙 달려가는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어떤 그 절박한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청년이 나와가 전도가 유명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것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보니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돈을 사랑하잖아. 너 돈 좋아하잖아. 너 돈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돈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잠깐 동안 너에게 필요하고 잠깐 동안 너에게 유익을 주는 돈을 선택할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에게 영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선택할래?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네가 이 돈을 포기할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어 나왔다면서요. 영생을 얻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너 돈 버릴 수 있어?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길로 그냥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한 것이에요. 영생을. 우리가 주님을 왜 믿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믿는 것이잖아요. 영생 얻으려고.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건강 얻어서 재밌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래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돈을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재밌게 살면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상황에서 정말 몇 사람들이나 몇 프로나 정말 나는 돈보다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인생의 선택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은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예수를 믿되 100점으로 믿으면 좋겠지만 그냥 70점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한 70점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뭐 11조도 적당히 하고 뭐 기도도 뭐 적당히 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11시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하루에 얼마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나는 한 70점 정도 80점 정도는 맞지 않을까요? 저도 제 자신이
100점짜리 신앙이라고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70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70점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성경 어디에도 야 70점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노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성경은 인생은 딱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의 인생이 있다. 좁은 문의 인생. 그 좁은 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문이 좁아요. 사람 한 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뒤에 이어지는 길도 보니까 길도 좁아요. 또 한 명씩밖에 걸어가지 못하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좁은 협착한 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뒤에 길이 협착하다는 말이 영어로 difficult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가기 어려운 길이라 그 말입니다. 가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긴장해서 가야 되는,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옆에 굉장히 낭떠러지가 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별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위험한 길이니까. 또 그 길을 가는데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겠나, 별로 재밌을 것 같지도 않은 인생이니까 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크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연속된 길을 보니까 문만 큰 것이 아니라 뭐 그냥 큰 대형 쇼핑몰이나 막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큰 문이 있고, 안에도 보니까 막 길도 넓어요. 가다 보니까 공원도 있어요. 막 유락시설도 있어요. 막 놀이시설도 있고, 가다 보니까 카페도 있고, 막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미어 터집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막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막산이 그렇게 험한 산인지도 모르고 갔죠. 가막산 입구를 쳐서, 내비를 쳐서 가니까 이제 그 들어가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를 쳐서 이제 인도한 데로 가보니까 등산로긴 등산로인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휴일날 갔는데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족만, 저 4-5명만 이제 이 길이 맞나? 가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주로 가는 그 주 등산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차를 옮겨가지고 가면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막 가게도 있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런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길은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은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여요. 많이 모이지 않는 길,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인, 그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검은 거면 검은 거고 하얀 거면 하얀 것이지 회색은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연옥은 없다는 거예요. 좌면 좌고 우면 우지 중도는 없어요. 권모술수를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때로는 적당하게 중도를 취하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 출세를 위해서 박쥐처럼 변신하는 인생을 살지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양다리 신자는 불신자예요. 기복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사형을 받고 이미 사형이 집행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 불행한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회색 신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넓은 문의 길을 가려고 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데 성경 어디에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세상 어디에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도 항상 오늘 또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의 길을 가겠습니다. 또 선택하고, 일주일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살다 보면 나도 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그냥 그 길로 가버릴까. 이렇게 봄날씨 좋은 날에 사람들은 뭐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안 되나? 꼭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좁은 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의 인생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생결단의 선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진짜 영생 받고 싶으냐? 너희들이 부자 되고 싶어? 너희들이 뭐 문제 해결받고 싶어? 사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값싼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복을 받고 불신자도 건강하게 살아가죠. 그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을 안 주지요. 돈을 안 주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니까. 근데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다면 그런 것들 다 진작에 줬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돈, 명예, 권력, 네가 원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또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자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한 군데만 정착해서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갈릴리도 갔다가 사마리아도 갔다가 유대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그거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생활입니까? 쉽지 않은 생활이죠. 주님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야 내가 정말 너 같은 사람 만나보기 어려운데 스스로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에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저녁에 되면 깃들이 둥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예수님 보니까 내가 지금 젊을 때 고생해서 예수님 따르면 반드시 이분이 적어도 국회의원을 하시든지 대권 후보가 돼가도 대통령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 나는 머리 둘 곳이 한 칸 없는 내 방 한 칸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도 나를 따라오려면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편하게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려가면서 인생을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것을 감수하고 따라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아마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간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 다 치르고 제가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 먼저 가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두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두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따르려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제 마음에 결단했지만 아직 가족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이별 여행을 하고 그때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하고 이별의 정을 나누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오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이런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누구든지 결단의 선택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일부 걸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복받는 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나는 사자밥이 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아가리에서 구원내시고 나를 펄펄 끓는 그 풀무와 같은 그런 연단의 장에서 나를 구해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 여러분,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사생결단에 따른 능력이라고 말할, 이렇게 사생결단에 선택을 하고 따르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파워가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사생결단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선택이, 제가 살을 그렇게 빼고 싶은데 못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생결단으로 안 빼니까 못 빼는 거. 사생결단으로 빼야 되는데 분명히 의사가 그랬고 살을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피검사를 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때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목사님 그 크릴 오일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크릴 오일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드리는 약 속에 이미 피를 맑게 하는 약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럼 좀 막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살을 못 빼는 거예요. 당신 그런 식으로 살 못 빼고 그 막 먹으면요 3개월 못 삽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왔다면 제가 살을 뺐을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제가 살을 뺐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 속에는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말, 이 사생결단의 그런 각오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 하고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살아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그냥 뭐 이렇게 믿어도 한 70점 맞는 인생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절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보자의 심정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계속 우리의 결단이 갱신되는,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갱신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부적 강화를 말했잖아요. 부적 강화. 부정적인 나의 상태를 계속 강화시켜주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닌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런 길을 인생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영적 상태를 부쩍 강화시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나답처럼, 바사의 길을 따라간 엘라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